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람이 성을 내거나 분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분을 내고 성을 낸다 하면 이거는 뭐 잘된 일이라 보기 어렵죠. 근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죄가 많으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죄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요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심판을 없고 구원받을 거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다. 기간은 40일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가 처음에 이제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삼켰는데 죽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니네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갔어요, 니네를.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막 백성들과 왕과 심지어는 뭐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동시에 금식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반응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인데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를 거짓말쟁이 만들고, 하나님 원래 심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심판한다 해놓고는 심판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헛고생시키고. 그 속으로는 뭐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주변 나라들 침략해가지고 약탈하고 포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니네는 망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구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런데 왜 그러냐고 이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고는 차라리 내가 이 꼴을 보느니, 니네가 구원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요. 한강에서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구조받았다. 그럴 때 뭐라 해야 됩니까? 고맙다 해야 되잖아. 내가 한순간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은 건져냈으니까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왜 나를 건져냈냐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이가 없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은 실수하지만은 건져내놓으니까 고맙다 소리 안 하고 또 그러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니느웨가 밉지만은 회개하는 걸 보고 또 니느웨를 사랑해서 구원하셨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더럽고 죄를 많이 졌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해.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붙들려 와가지고 억지로 갔어. 그랬는데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깨나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나? 오늘 나와보니까 교회가 하나 섰나? 우리나라가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진짜 하룻밤 자고 나면 십자가가 하나씩 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룻밤 자고 나면 십자가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죠. 안 믿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리고 없는 곳에 교회가 섰는가? 그리고 안 믿는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가?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우리들이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이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요나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데 대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쥐염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깨달았어. 차라리 남의 집에서 고되게 종살이 하느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아들이 아니라도 아버지 집에 종살이 하더라도 그게 낫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간 거야. 그게 기대도 안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그래, 늙은 소도 아니지, 그지? 살진 송아지. 야, 이래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큰아들이 일하고 딱 퇴근해서 보니까 동네 잔치가 막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성실하게 일하고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안 하더니 집안 다 그냥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갖다가 이뻐해가지고 그렇게 동네 잔치를 여는 게 말이 됩니까? 따졌다고. 그럼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따지고 있는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속 좁은 아들이지. 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잔치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잔치도 안 해주고 왜 동생한테 해줍니까? 그게 속 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마음이 같아야 되겠죠. 우리 아들은 군대 가면 안 되고 남의 아들은 군대 가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귀해서 군대를 가지만 남의 아들도 귀하니까 군대를 간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 거는 귀하고 네 거는 안 귀하니까 니네 아들은 가라 우리 아들은 못 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리가 없잖아요. 공평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프로포즈한 데다 침을 뱉으면 되겠냐 말이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게 이제 수레바퀴라 있거든요. 자동차 바퀴가 넷이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교제, 전도 뭐 이런 거. 근데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수레바퀴가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밥 잘 먹고 하는 교제가 최고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잘 지내라. 그거가 최고가 아니고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서 같이 예수를 믿도록 해서 구원받도록 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원의 소원이고 교회의 소원이고 우리 성도들의 참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마음이 막 그 분노가 나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느웨 성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갔어요. 성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고는 이제 니느웨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을 보류하셨지만은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척했지만은 쟤네들이 본 악한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 걸 은근히 기대하고는 이제 성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러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나야 네가 뜨거운 햇볕에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박넝쿨을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박넝쿨을 줬습니다. 박넝쿨이 막 자라가지고 금방 입이 무성해가지고 그늘을 탁 이루니까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다라 했어. 요나가. 오늘 교회 로비에 딱 보시면 나무가 서 있는 걸 보시면서 나무 서 있는 거 봤어요? 그거 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거 진짜 나무입니다. 그거 가서 자꾸 두드리지 마세요. 그거 진짜 나무예요. 그거 다 나무예요, 나무. 가지도 나무고 다 나무예요. 잎사귀에 붙어 있는 것만, 그거는 진짜 잎사귀가 아니에요. 진짜 잎사귀는 떨어져요. 근데 그 나무하고 가지는 다 나무예요. 가서 막 두드리고 만지지 마세요. 근데 그런 나무를 이렇게 실내에다 해놓으면은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하고 즐거워요? 아니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즐겁죠? 그럼 또 하나 할까요? 할 거 없어요. 황룡산을 내다보면 돼. 원래 우리들이 살던 고향이 뭐냐? 고향이 그 아프리카 흑인들만 그 아프리카에 살다 그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살던 고향이 푸른 숲속이요. 우리들이 원래 고향이 푸른 숲속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푸른 거를 보고 녹색을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고 기분 좋아요.
막 피 흘리고 이런 거 보면요, 그걸 싫어해요. 왜? 그건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녹색을 보면 마음이 안정감을 얻고 그늘이 되면 더 시원하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는 뭐냐면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가 많아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싸나워져요. 나무를 못 보고 흙을 못 밟으면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막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오래 살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숲속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텐트족, 캠핑카 이런 게 이제 많이 왔다잖아요. 근데 아무리 호텔에 가서 비싼 호텔에 가서 하룻밤에 막 20만 원, 30만 원 주고 자더라도요. 그게 마음이 협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잖아. 멀리서 보잖아요. 그거 뭐 물소리, 새소리 들립니까? 예? 전망 좋은 방이라 해가지고 창문 탁 열면은 설악산 딱 보이는데 설악산 파크도 가면 그러면 보는데 눈으로는 보이지만은 사실은 느낌으로는요 탁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텐트를 치는 거야. 텐트를 치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다 들린다. 그러니까는 진짜 뭐 숲속에 간 것 같아.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막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주일날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주일날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거기에 팍 빠져가지고요. 와,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 그러면 요나의 기분이 좋은 거는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왜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 했는데 정상적으로 인구를 계산해 보면 한 60만 되거든요. 고양시가 한 30만 되나요? 요 근처에는 전체로 다 하면은 굉장히 크죠, 고양시도. 그런데 요 동네 해봐야 몇십만 안 돼요. 여기 우리 동구는 일산 동구는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서울로 말하면은 막 동네 하나예요, 동네 하나. 뭐 신림동, 일동, 이동 막 하잖아요. 다 합치면 요것만.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았어. 근데 박넝쿨 하나가 생겨서 그늘이 생기니까는 완전히 기뻐해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래 고향인 숲으로 돌아가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못마땅하고 냉정하냐 그거죠. 우리의 기쁨이 뭐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고 에베소는 터키입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싸워서 막 분쟁이 일어나서 어렵더라. 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가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엉터리더라.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큰 혼란에 빠졌어. 그럴 때 바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막 편지도 보내고 안 되니까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환대하거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그때 말하기를 슬픈 방문이다 그랬어.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아주 통렬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기쁨은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기쁨은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하는 게 바울의 기쁨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차원적인데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저 나 하나 배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배가 불러야 되는 거고 또 옆집 사람도 굶은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올바른 시민이고 제대로 된 사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가 막 기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도망갈 때는 언제고 살려달라 해서 살려줬더니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니네가 회개하니까 그게 또 못마땅해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는 박넝쿨 주니까 너무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벌레를 줬어. 그랬더니 벌레가 박넝쿨 하나 먹는 거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햇볕이 쬐고 말이요. 거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열풍이 불어와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뭐랬냐면 죽겠다 그래 죽겠다고. 이 사람은 죽는 것도 잘 죽어. 죽는 것도 잘 죽어. 막 죽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의 괴로움과 요나의 슬픔은 어디에 있다고요? 벌레 한 마리에 있는 거야.
벌레 한 마리에 자기의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괴로운 거야 지금. 여러분, 벌레는 왜 벌레냐? 벌레는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벌레라 하지. 예? 벌레는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벌레. 이게 주소도 없고, 그리고 이게 유익하지도 않아. 벌레가 뭐가 유익해요? 가서 병균이나 묻히거나 아니면 혐오나 주는 거지, 벌레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요, 뭐 굉장히 조그맣고 못생겼고 뭐 별로 이롭지도 않고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런 게 벌레야. 근데 어떻게 니네가 지금 다 살아났는데 벌레 하나 때문에 자기는 또 막 화를 내고 막 또 거기에 그렇게 슬픔을 표시하고 그러냐고, 요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그 모순된 거 아닙니까? 모순된 거예요. 여러분, 개를요, 강아지가 아니지, 개죠. 개를 갖다가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는 거는 잘 키우세요. 그런데 또 기분 나쁘다 해서 갖다 버리면 안 되지. 이뻐할 때는 언제고 갖다 버릴 때는 언제냐고. 그렇게 왜 유기견들이 많아? 그 똑같이 끝까지 이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뻐해준 게 이뻐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개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 장례도 지내주고 가서 슬퍼하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돌아가시니까요,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예? 부모님 돌아가시는 건 별로 안 슬픈데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으니까는 개는 죽었지 돌아가신 건 아니지. 그건 또 별로 슬프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게, 그러니까 그 가치거든요, 가치. 예? 가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돼도 그거를 불편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요나가. 바퀴벌레를 보고요, 소리 지르고 아까 그러는데 여자들은요, 다 요물입니다. 말을 좀 잘못했네요. 여자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3kg, 4kg 된 애도 막 뻘떡뻘떡 놓습니다. 예. 그래 놓고는 뭐 손톱 많은 바퀴벌레 하나 보면요, 막 소리 지릅니다. 딱 잡아서 없애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진짜 겁낼 거 아니잖아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 예? 그런데 막 그거는 막 그러는, 그럼 뭐 아이는 탁 놔놓고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요, 또 책임을 좀 잘 안 져요. 예?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안 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모순되는지 모르지. 이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좀 대답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느냐? 그런데 왜 박넝쿨에 대해서는 기쁘고 벌레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고 막 그러지?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같이 합시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니, 그 안 믿는 사람 보고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아서 참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달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농심라면 때문에 야단이 났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대만에서도 회수 명령 내리고 리콜돼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라면이 굉장히 맛있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신라면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신라면도 농심이에요. 그러니까 농심라면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발암물질 들어간 게 몇 가지 제품에만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신라면은 발암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발표한 거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신라면 드실라요, 안 드실라요? 좀 꺼림직해요? 아니에요? 여기다 농심 다 직원들만 있는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심스러워해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해롭다? 가만 안 두지. 예?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해로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중 삼중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요. 굉장히 발끈발끈해요. 지금 미국 수입 소고기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시는 분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분 다 드시잖아. 그 집에는 뭐 한우 농장인가? 미국 소고기 안 드시게. 그런데 한때 보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막 그 촛불 집회를 했어요. 미국 소고기 먹기만 하면은 광우병 걸려가지고 막 큰일 난다고, 막 소가 다 주저앉았는데 큰일 난다고. 라면 스프에도 말이야 그 소고기 들어있는데 라면도 먹으면 안 된다고. 다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명도 우리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거든요. 집에서 잠자는데 잠자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별것도 다 생각해 봤는데요. 어떨 때 보면 그래, 옆에서 자는데 옆에 자나, 저희 집사람 보고 자나 해가지고 보면 어떨 때 보면 없어요. 그러면 또 막 그 거실 나가가지고 소파에서 자고 막 잠자다 깨서 그랬다는데, 근데 어떤 날은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불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있어. 근데 자는 사람을 보면 진짜 그 살아서 의사소통하고요, 어떤 고상한 가치를 자기가 말하고 할 때하고는 뭐 예를 들면 막 창작 활동을 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겁니다. 그죠? 잠잘 때는 침 질질 흘리고 자요. 사정 없어. 화장이 뭐가 있어, 화장이. 맨 얼굴에 그거 보면 아주 뭐 가관도 아닙니다. 어디다 머리도 다 흐크러가지고요. 자는데 보면. 그러고 움직이지도 않잖아. 그게 육체예요. 그렇지만은 막 노래를 부르고 자기 감정이 있고 뭐 상가 가서 그래도 위로해. 그리고 이럴 때는 사람 같다니까. 그 영혼의 생명이에요. 근데 영혼의 생명 중에서도 영혼이 죽어 있는 놈이 있고 살아 있는 놈이 있거든요. 죽은 놈은 뭐냐면 무당한테 가서 복을 빌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대학 원서를 잘 쓰지? 그거는 입학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가야지. 예? 무당한테 가가지고 원서 잘 쓸 것 같으면은 무당 아들이 다 대학 갔겠다. 예? 죽은 돼지 머리 앞에서 복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돼지 앞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딱 그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죽은 돼지가 원한 맺혀가지고 비명 중에 죽었어요. 근데 죽은 놈이 어떻게 우리한테 복을 빕니까? 네가 나를 먹었잖아 이러고는 원수한 갚으면 다행이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니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짐스럽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기어이 가가지고 절을 합니다. 가서. 예.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절대로 와서 절하는 놈은 가만 안 둔다고 내가 복 뺏어 간다 그럴 것 같아.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그 부모가 나중에 사후에라도 말이에요. 혹시 복을 빈다면은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예. 살아할 때는 그거 막 부려자지게 가지고는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거 뭐하러 와가지고 괜히 가 절해가지고 빌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겁니다. 예. 노래를 부르는데 싸이 노래가요. 강남 스타일이 그게 다 노래가 다가 아니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최고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가 찬송가요. 예? 언제까지 말춤만 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노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가?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나도 당신에게 그런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는 생명이 귀하고 육체보다는 영혼이 귀하고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천국과 내세가 귀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반응과 오히려 화를 내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못마땅한 일이죠. 지난주에 그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청부 살해했어. 그러니까는 잘 들으세요. 왜 그랬느냐? 그 아내가 사업을 했는데요. 부인이 월 한 2억씩 벌었대요. 그랬는데 부인이 그랬대. 남편 보고 이제 좀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청부 살해해서 죽이고는 재산을 다 뺏으려고. 우리는 그런 죽을 일 없어요. 왜냐하면 월 2억씩 벌이가 없어. 그 다음에 우리는 이혼하자 소리도 안 해. 왜냐하면 잘 살자 그러지. 그런데 보면 부부간에도요,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요, 돈 욕심 생기고요, 자기한테 좀 손해가 오면요, 완전히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뭐 때문에 끈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라 하는 겁니다. 부모 중에서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라고 안 해요. 남의 집 아이가 뭐 잘못되면은 마음 아픈 거죠. 자기 집 아이가 잘못되면 거의 죽음이에요, 부모에게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랑. 부부간에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합작회사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서 사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이웃사랑도 있는데, 이웃사랑이 뭐냐면 남의 집에다가 자기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런 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는 자기 직업활동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게 옆집 가가지고 괜히 뭐 하나 주고 그런 게 이웃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을 잘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이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편견과 많은 거기에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못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 니네 애가 악하면 심판받아야지, 니네 애가 회개했으면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이 과거에 니네 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니네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이 지금 세상에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 없음을 보면서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일자리를 나누자. 그러면 일자리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가진 사람들이 떡을 나눠 먹자 그러면은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돼. 근데 세상에는 그 사랑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다가 만약에 그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인이 가져갑니까? 아니면은 그 동네 가난한 사람이 가져갑니까? 동네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일부러 낫을 들고 다니면서 남의 밭을 막 다 베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다가 부득불 떨어지는 이삭에 대해서는요, 가난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그 전당 잡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저녁이 되면은 그 겉옷을 전당 잡았을 때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그 겉옷은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추위에 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가져간 거에 대해서 이거 전당 잡아라 했지만은 밤 되면은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돼. 세상에 그런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니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요나야 너는 하는 척은 했지만은 네 마음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지금 폭로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귀합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어여삐 여김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돼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것이 돼야지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온 선교사들이 많은 문화 충격이 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쓴 그 조선 견문록인가 그 선교하면서 썼던 그 책이 있는데요. 그걸 읽은 적이 있는데 몇 가지 기억에 남아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 연세대학교 세우고 그랬지만은 한국에 와가지고 총각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 선교 온 자매 중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지 압니까? 오늘 뭐 이상한 퀴즈를 많이 묻는데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신혼여행 그러면 옛날에는 제주도가 꿈이었죠, 그죠? 언제 한번 바다 건너 가거나 해가지고 외국에는 잘 못 가니까 옛날에는 제주도 간다. 제주도 가면은 신혼부부들이 똑같이 그지, 그죠? 차 타라고 하면 차 타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사진 찍을 테니까 둘이 손잡으라고 손잡고 다 똑같잖아. 그러다가는 이제 이게 우리가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고 사는 게 좀 나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가잖아요, 다른 나라를.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혼여행 어디로 갈게요? 굉장히 멀리 갔어요. 어디 갔냐면 이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저 의주까지 갔다고. 의주 압록강 가가지고 압록강 물을 가지고서 세례를 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저쪽 압록강 넘어가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 진짜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그 대사관에서는 그거 인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상황에서 그 젊은 신랑 신부가 외국 사람이 신혼여행을 말 타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닌다면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증명서, 왕실에서 주는 증명서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한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다니까. 그런 위기도 있고 그랬어. 근데 보면은 그때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 지금 말하면 우리가 여인숙이잖아요. 옛날 주막 있죠, 주막. 저도 그런 데서는 안 잡아서 모르는데 옛날 주막의 그 위생 상태나 또 쾌적도가 어느 정도가 될까? 지금 이렇게 호텔 하면 별 하잖아, 별 하나 둘 셋 다섯 하잖아. 그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리 주막 가서 하룻밤 자라 그러면은 거의 죽음이에요. 그거 뭐 햇볕도 안 들어오잖아, 옛날 집들은. 그죠? 옛날 집 기억 안 나요? 초가집에 보면 창이 요만한데 그것도 한지로 발라가지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통하고 그런 컴컴한데 거기 청소를 하겠어? 뭘 하겠어요? 이불은 어떻고 이불은? 그러니까는 그 보면은 하룻밤 자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가서 잠이라도 온전히 자냐면 잠도 온전히 못 자지. 왜냐하면은 이미 이 서양 사람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노랗고 이런 사람이 딱 동네에 나타나는 순간에 이거 완전 원숭이잖아. 동네 사람 뭐 애하고 다 몰려와가지고는 막 구경만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막 그런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관가에서 말이에요. 보호를 안 해주면은 어디 가서 동네 가서 잘 데도 없어. 여관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막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날 밤이 무사하지 않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그 한지를 발라놓은 이 문이 어때요? 방문이 어때요? 문 있잖아요, 문. 그놈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침 안 발라도 되지. 그냥 팍 찌르면 다 구멍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다 다 들여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자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걸 계속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처음에 제불풍 내려가지고 한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소감을 썼는데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버섯 같은 집들이 있는데 이랬다고. 옛날에 그 초가집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굉장히 조그만데 멀리서 보면 버섯 같아. 그래서 버섯 같은 집들이 쭉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사는 동네를 지나게 되면은 그 아주 그 악취가 나가지고 지옥의 냄새라고. 사망이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수구가 없잖아요, 하수구가. 그러니까 그 다 갖다가 오물 버리면은 그 마을이 다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서울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몇천 명이 막 죽어나가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청계천이 뭐 맑을 계곡 이랬지만은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골치 아픈, 뭐 다 버리면은 그 성 안에 있는 그건 다 청계천으로 흘러가면 다 오염되잖아. 그래서 경복궁으로 들어갔던 그 종로 사거리에, 종로 내거리에서 경복궁 가는 그 길이 제일 번화하고 제일 그럴듯한 길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그 얼마 전에 학자들이
지표 조사를 해봤더니 기생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 다 말하자면 뭐 다 오염되고 인분으로 오염되고 다 그런 그 흔적들이 많으니까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그러면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망률이.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 유아들 있죠.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의 자녀들보다도 한국에 온 선교사 자녀들이 더 많이 죽었어. 그 정도로 여기가 위생이 안 좋고 치안이 안 좋고 그랬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도 그 선교사들이 와서 살았던데 딱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못한 거예요. 다. 자기네 나라보다 다 못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라보다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네 나라는 교회가 있고 뭐 뭔가 다 있잖아요. 근데 한국 땅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는 교회를 설립하고 하는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낙이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나는 그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고 그러면 진짜 굉장히 좀 비관적인 게 많은데요. 그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고 3만 불이 되는 거는 아마 노력하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삶의 질과 만족도가 그 정도로 높아질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 그 교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모를 때는 핍박을 했지만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뭐 100만 명도 가서 모이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방송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 무슨 탈 잡으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 모이면 교회입니다. 회. 그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이면 총회가 되는데요. 그 어셈블리 총회가 되는 거는 그냥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총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교회가 어떻고 말하는데 그것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괜히 이렇게 깎아보고 나쁘게 보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데 교회를 볼 때 영적인 거룩한 모임으로 우리 스스로도 채워나가야 되겠고, 또 세상도 영적인 그런 걸로 교회를 인정해주고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각박하고 그 세상의 어떤 물질 내지는 세상의 그 성과급에 의한 그런 평가를 가지고 교회를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조차도 그런 게 잘못돼 있어. 니네 교회 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은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모순된 행동을 많이 해.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정말 좋은 나라 되죠. 근데 그 영적인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부정하고 말이에요. 지난달 9월 달이죠, 우리가. 그때 그 강화도 우리 리더들 가자 해서 갔는데 전등사를 갔어요. 근데 전등사 가는데 입장료가 얼마요? 한 2,500원 해요. 기억에. 근데 국립공원은 다 공짜인데 어디 가더라도 절을 통과하면 다 돈을 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500원인데 할 수 없어. 못 들어가니까 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내가 스님을 만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뭐 대웅전에 들어가서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내라 하니까 거기를 통과하려면. 그래서 냈다고. 근데 가서 그 무슨 전통 찻집 이런 거 있잖아요. 절간에. 그러면 그거는 교회 우리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1,000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 함부로 막 들어가지 마세요. 다 털려요. 입장료 내고 고가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그거 막,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거 뭐 그 며칠 전에요, 제가 점심 먹고 저기 로비에 딱 서 있는데 동중 아이들 남학생 3명이요 딱 들어왔는데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말을 해요. 화장실 가도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야 되잖아. 화장실 가도 되냐고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당황했잖아요. 제가 무슨 화장실 관리인으로 보여요? 나한테 왜 물어보 그래? 새 녀석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교복을 딱 입고 왔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급해요. 그래서 아니 급하면 학교 가지 왜 여기로 왔냐 학생이. 그랬더니 밖에 나왔다가 지금 학교로 가는 길이래요. 그럼 학교 가라 그랬더니 학교에는 화장지가 없어요 그래요. 네, 호곡중학교 내가 더러운 줄 알아. 화장지도 없대. 그 말이 참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꼬치꼬치 물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화장실 알려줬어요. 근데 가서 담배는 안 피웠으면 다행이지. 네? 애들이 교회 좋은 줄 알아가지고요. 교회 좋은 줄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허구한 날 마당에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딴 데는 안 잡히거든. 딴 데 가면 막 잡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들 잡으러 잘 안 와요. 그러면 담배 피우고. 그래서 혹시 그 화장실 그랬는데 진짜 그 동정회는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왔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알려줬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그 물질적이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그런 걸로만 보지 말고 정말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가 싶어서 어디 찾아볼까 할 때 교회 아니면 어디 찾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는 흑이니까 안 되고 너는 뭐 가난하니까 안 되고 너는 키가 작으니까 안 되고 너는 너무 홀쭉이니까 안 되고 너는 뚱뚱해서 안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 세상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그 편견 속에 시달리고요 차별 속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사랑이 있다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품어가지고 너를 자녀로 대해주고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그거를 기쁨으로 알고 우리의 가치로 알고 교회의 가치로 알아야 될까. 그래서 그 요나가 가졌던 그 모순, 가기는 갔지만은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결국에는 박능풀 때문에 좋아했다가 벌레 먹어가지고 싫어했던 정말 터무니없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이 귀하고 영혼이 귀하고 사랑이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밖에는 이런 혜택을 누릴 길이 다른 길이 없거든요.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원할 때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면 굉장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직장을 잘 가면 굉장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다 이 해 아래에 있는 시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는 소중한데 그것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교환 불가능한 교회가 뭔데라고 할 때 교회가 뭔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축복의 전당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고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을 얼마든지 더 높일지 모르지만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세상, 정말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구경하기 어려워요. 원하기는 우리가 다 가을이 다가기 전에 정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중에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한번 변하고 내 삶이 한번 변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볼 수 없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할 수 없겠는가. 정말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꼭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영혼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아직도 시들시들하다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선지자였지만은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갔지만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과 또 생명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데 있어서 박농풀이나 벌레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곤고한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희망과 살 길을 얻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